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과 7절입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아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세상 아무 것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천국 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죄를 짓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평안이 있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구약에 보면 바로 수냄 여인처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합니다. 왜 그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느냐?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했다는 것은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고, 악한 일을 행했다는 것은 시편 119편 53절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아멘. 자, 의인과 악인의 부활, 즉 의인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예수 믿으면서도 악을 행한 사람은 바로 지옥 들어갑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은,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를 지나며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고 저희를 따르는 반석을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저희가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어떤 사람? 6절에 바로 악을 즐겨 행한 자들이다. 그래서 악을 행한 사람은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요, 복음에 복종하는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에 복종하느냐, 복음에 복종하지 않느냐. 데살로니가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예수님께 전한 복음이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9장, 요한복음 4장에서 바로 천국의 복음,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에, 즉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어때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복음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복음에 복종하는 것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거든요.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고린도 15장 부활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그 믿음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너희가 믿음 있나?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보라. 너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지 않아, 너는 너 믿음은 여전히 헛것이고 너 죄 가운데 있고 너는 가장 불쌍한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늘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을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부르면 담대히 나갈 수 있는가 생각하고 항상 준비된 신앙으로, 항상 준비된 신앙으로, 항상 준비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즉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거든요. 절대로. 365일 부활신앙으로 살아갑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그들은 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금보다, 시편 119편 천천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나은 것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잠시뿐이지만 믿음은 영원하거든. 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 지옥 가니까. 부활신앙은 천국 가기를 간절히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말씀에 순종하거든. 근데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보십시오.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왜 잃어버렸습니까? 천국 가는 길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가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 혹시 잃으면 어때요? 말씀 바르게 듣는데도 그 길을 바르게 갑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말씀을 바르게 듣는데도 그 길을 찾는 이가 적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골로새 3장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즉 천국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바라보기 위해서는 세상을 버려야 되는데, 세상을 버린 만큼 천국이 보이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세상 바라보면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거든.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매일 세상만 바라본다. 세상 바라보고 이길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어제 다윗 보십시오. 날마다 저 불법 행실을 보고 들음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한다는데, 나는 내일 교회 오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기 때문에 세상 이긴다요. 그런 법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 들었다고 세상 이깁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인데, 욕심 버리고 말씀 따라가면 세상 이길 힘을 주고, 엄난해서, 물질에서, 교만해서 이길 힘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합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라. 지금 제가 방금 골로새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읽어드렸거든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부활신앙이다. 사도행 2장과 사도행 4장에 그들은 철저하게 부활신앙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요? 기도 중심으로 살아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요? 믿음의 사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무조건 대답해서는 안 되지. 그렇게 사십시오 하면 여러분 대답해야지. 천국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축복이고 가장 위대한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믿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사람은요, 생명 걸고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굳게 믿고 헛되이 지키지 않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말씀했잖아요. 성경을 믿는 사람은요, 생명 걸고 복음에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딱 보면 아, 저 사람 말씀 믿는 사람이구나,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그대로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구약은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했고 마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모세도 그렇게 가르쳤고 주님도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에 모세도 주님도 믿음의 도에 충성한 분이셨다고 그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도는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데, 정말 여러분 이 땅에 주의 종들이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사는 많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목사는 내 영혼도 여러분 영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영혼 볼 수 있거든요. 저 사람 영혼이 어떤지, 죽은 영혼인지 산 영혼인지.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에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마태복음 10장에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전해라. 너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천국 가는 길을 바르게 가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이잖아. 오직 목사는 히브리 13장 17절에 자기 영혼도 봐야 되지만 자기 영혼을 보는 사람은 성도의 영혼을 볼 수 있거든요. 자기 영혼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 영혼을 볼 수가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설교가 쏟아져 나오는데 예수님이 다 사라져 버렸어. 죄에서 구속한 피의 예수님은 믿고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요한일서 5장
7, 8절에 보면 예수님 이 땅에 임하실 때 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고 물로도 임하셨다. 물은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은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은 천국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라. 예수님은 말씀이거든요. 왜 예수님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가심에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말씀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6장에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바로 예수님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문제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이 설교에서 다 사라지니까 목사도 성도도 세상 이길 힘이 사라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힘도 사라지고 오직 이 땅만 바라보지. 예수 피는 세상을 끊는 힘을 주고 말씀에 순종할 힘을 주었는데, 자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 피가 마음속에,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꾸 세상과 멀어지고 세상과 나는 강고도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고 오직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피의 능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말씀에 더 순종하고 더 순종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고난 없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영광입니다. 고난 후에 영광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 영광만 받기 원하거든. 주의 종이나 성도는. 말씀을 받고 따라가는 사람 중에서 적은 수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천국 복음을 알고 천국 가는 길을 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데, 천국 복음을 알아야 천국 가는 길을 갈 수 있지. 천국 복음, 천국 가는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의 말씀처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한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잃어버렸다. 천국 가는 길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 가르쳐서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전파해 가라되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이 땅의 꿈을 위해서 아닙니까? 왜 돈을 법니까? 이 땅에 먹을 것을 위해서 아닙니까? 천국 가야 되겠다는 꿈은 왜 포기하고 살아갑니까? 무조건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꿈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되겠다,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되겠다,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되겠다. 그 꿈이 아니거든요. 하늘 말씀하신 꿈은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꿈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 위에 꿈을 꿉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지 않고 주님만을 나는 이것이 그렇게 간절한데, 여러분 어때요? 난 천국 가야 되거든.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꿈입니다. 그게 성격이니까. 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죽은 후에 심판이 있거든. 10장 30절에 그의 백성을 심판하거든. 교회 안에서 심판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천국 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천국 가는 믿음을 가르쳐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믿음을 바라보는 실상, 내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면 반드시 주님이 재림할 때 나도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히브리 11장 1절과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정근히 선진들이 이로써 아벨은, 에녹은, 노아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그 믿음을 바라보는 실상입니다.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더부룩해하는 고통 속에서도 구차히 변명하지 않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참고 견디고 이겨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꿈이 없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어떤 꿈입니까?
부활신앙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직까지 땅의 신앙입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 아직까지 어린아이 신앙이지.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믿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면 절대로 지옥 갈 삶을, 행동을 하지 않거든. 목사의 소원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목회하고 있거든. 목회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자, 여러분 목사에게 목회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내 신앙이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이렇게 하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갑니다, 그것을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했다. 그 목회보다 더 내 신앙이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행동을 보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아니구나, 육적인 것이 우선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죠. 행복하게 해서 기도합니까? 아니죠. 이 땅 행복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합니까? 아니죠. 딱 하나, 성경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천국 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항상 먼저니까, 목회보다 우선이 내 믿음이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의 주의 한 자만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야. 여러분 들어가겠어요? 대답은 잘한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부활된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를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나이까 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할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심판의 부활로 들어가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들어간다고 말씀. 그러니까 사도 바울 내가 남에게 전파니 도리어 내가 아버지께 버림이 될까? 절제하고 복종하면서 복음을 전한 후에 남에게 전하는 버림이 될까? 자기 자신을 철저하고 복종시켰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 10장입니다. 38절 39절입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 바로 부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거든. 고린도 15장에 보면 여전히 제 가운데 있거든.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지 아니하라.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나가는 환난과 핍박과 궁핍이 와도 남편이 핍박해도 환경이 핍박해도 물질이 핍박해도 날마다 전진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조금 교회 다니고 조금 신앙생활 한다고 조금 봉사한다고 그게 부활 신앙이 아니고. 다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입었나니 9절입니다.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바로 부활신앙이죠. 어때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참된 소망인 거예요. 십자가 믿고 부활을 믿는다면 복음에 반드시 복종해야 됩니다. 고린도 15장 부활장에서 십자가만 믿는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십자가 믿고 부활신앙이 하나 될 때 자 야고보서 2장 14절 이후도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믿고 부활신앙이 하나 될 때 온전한 믿음이 되고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내 영혼이 잘 돼가지 범사가 될 때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랴. 이것을 다른 말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원 너희가 가든지 떠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한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그들은 내가 지었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 우리의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입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 삶을 살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즉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죠, 행복을 주죠, 축복을 주죠,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적다니까 그것이 참 가슴 아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부활을 정말로 믿습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위에 것을 사는 것인데, 자,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인데, 여러분 천국 바라보는 사람이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까? 천국 바라보는 사람이 기도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까? 천국 바라보는 사람이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천국 바라보는 사람이 자, 이 땅에 보물을 쌓을까요? 하늘에 보물을 쌓을까요? 어때요? 이 땅에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억울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약간 고난이지만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세상의 모든 부하보다 더 귀히 여긴 것은 천국을, 즉 부활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말씀에도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나오는 마리아, 요셉과 정혼한 처녀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을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27절부터 읽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처녀입니다,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들어 놀라 인사가 어쩌민고 행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일컬음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되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자, 대통령의 말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시는 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분이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분이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을 때 마리아가 하는 고백이 이렇습니다. 37절, 38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이를 믿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는 우리의 밥이다.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리라.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가라면 가고 주인이 서라면 서고 주인이 먹으라면 먹고 주인이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 돼요. 종은 주인의 말에 아니오고 예만 있습니다. 정말로 위대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여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결혼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와 정혼한 사람과 결혼을 포기해야 됩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것을 알면 요셉이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마리아는 일평생 저주받고 부끄럽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 생명도 포기해야 됩니다. 왜? 돌에 맞아 죽으니까.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부정한 일을 했다는 말이거든. 근데 자기에게 말씀하는 분이 하나님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순종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무엇을 버렸습니까? 어떤 말씀에도 순종했다고 생각합니까? 부활신앙은 어떤 말씀에도 복종하는 신앙인데, 여러분 말씀 들으면 무엇을 깨닫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결혼의 꿈도 버리지 않고 생명도 버리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신앙을 가지려면 자기 꿈을 버리고 생명을 버리지 못해도 여러분 지금 살아간 잘못된 인생,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 잘못된 마음, 원망, 불평, 불순종,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거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마리아처럼 자기 꿈도 버리지 못해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악한 것 정말로 버리는 그런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은요, 하나님이 떠나라면 떠나야 되고, 하나님 버리라면 버려야 되고, 하나님 바치라면 바쳐야 돼요. 그게 아브라함이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마리아는 처녀로서 자기 꿈을 버리고 생명을 버린 것처럼 여러분은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얻은 독자를 바치랄 때 바칩니다. 이것이 자 마리아가 자기 모든 것을 버리는 것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뭘 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러고도 믿음이 있다고요. 천국 간다고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6절부터입니다.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자기의 가장 매우 귀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 부으니, 아니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왜 그 위에 머리에 부어요? 좀 기다리지.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르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여러분 같으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겠어? 제자들처럼 똑같은 말을 할 거야 아마. 왜? 믿음이 없으니까. 9절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본 것은 내 장사를, 그리고 반드시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향유를 부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볼 때는 나쁘게 보이는데 주님이 볼 때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 여자가 내 장사를 예배했다.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때요? 마리아처럼 감동이 왔을 때 자원하는 심령으로 시키지 않아도 교회에 주의 종에게 하는 이런 사람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 마음을 주신 분이 주님이고 그 말씀대로 했다면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신앙은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감동이 올 때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부활신앙. 한 여인은 자기 모든 것 향유 옥합을 주님께 붓습니다. 부활신앙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동 줄 때 여러분 어떤 말씀에도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3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서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부활신앙 아닙니까? 먼저 교회입니다.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물질에서 얼마나 여러분 고난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심판의 부활에 들어갈 사람인가,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아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 죽으면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겠다. 아니, 고난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고난 당하게 하고 고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 주고 결과가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여러분 얼마나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까? 어떤 고난이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주님 따라 가는 길 세상 어떤 고난도 이젠 참 기쁨이요 행복이라. 왜? 결과가 영원한 천국. 그래서 맞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구나. 고난은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은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고난은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다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은요, 소망이 있거든요. 그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거든요. 참된 소망이거든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는 그 소망이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이 천국 가는 축복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고난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잠깐 근심하지 않을 도리어 크게 기뻐하도다.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아 나서는 고난을 받아서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저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거기서 고민을 받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 원해요? 과연 믿음 있는 사람일까? 하나님 왜 고난 줍니까? 천국 더 잘 가라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천국 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들을수록 정말 천국 가는 사람이 적구나. 그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니까. 이 자리도 마찬가지.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 말씀 들을수록 순종할 수 있고 욕심이 사라지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그게 다 하나님 은혜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즐거움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을, 할 수만 있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을 받는 것에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축복인데도, 세상 어떤 자랑보다, 세상 어떤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다, 이번에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받았다, 그 어떤 자랑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돈 많이 받았으면 돈 많이 더 받아야지. 근데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부활신앙은 인내 믿음이라고 하는데, 환난 이길 수 있는 신앙인데, 환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복을 받기 원합니까? 아니면 솔로몬같이 육적인 복만 여러분 받기 원합니까? 어떤 복 받기 원합니까? 환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복이 솔로몬의 육적인 복보다 훨씬 더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받았으면 더 많이 바쳐야 돼요. 어떤 행동이에요, 여러분? 과연 부활의 신앙이 있을까? 순종한 고난받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자라게 한다는데, 이것보다 위대한 축복이 없다는데, 모세가 보십시오.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다 버립니다. 애굽의 모든 부하를 다 버립니다. 한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합니다. 그 일생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살고 대답했어요? 히브리 11장 24절부터 잘하란 말입니다. 대답도 잘하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는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을 낙을 누니보다 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즐겁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기쁜데도 순종하라 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입니다. 능력이 무엇인 줄 압니까? 능력을 애굽의 세상의 모든 바보다 더 큰 재물 여기서 이는 상 주심을.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쉬운 말로, 여러분이 이번 달에 월급을 더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더 바쳤어요? 감상금이 달라졌어요? 아니잖아. 하나님 백성과 함께 그리스도에서 고난받기를 더 이기겠다. 그렇게 산 것은 상주심을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죠. 그러면 내가 순종하는데도 가난하고 고통받는 그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고 결코 헛되지 않다. 환경이 좋든 나쁘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볼 때 최고로 보신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반드시.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우리가 선은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고난이 따르거든.
감사한 거 만 원 드리다 감사한 거 5만 원 드린 것이 약한 고난 아니요? 근데 똑같잖아요. 월급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감사한 건 똑같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자,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합니까? 여러분 신앙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다. 순종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믿음을 제일 귀하게 보는데도 여러분 어떻게 볼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지. 근데 나는 그렇게밖에 못 봐. 순종하지 않고는 저 사람. 기도하지 않아서 왜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사람의 지식과 사상과 능력으로 순종할 힘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자,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모든 말씀에 다 순종, 물질 하나도 안 아까워. 내가 지금 제일 쉬운 것이 물질 드리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것이 물질 드리는 거예요. 왜? 난 순종하거든.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 마태복음 25장에 기름 준비가 되거든. 왜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일합니까? 근데 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수레임 여인이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주의 종을 잘 섬겼습니다. 주의 종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공개합니다. 이 집에 딱 하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살만합니다. 근데 아들이 없습니다. 그 아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줄 때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 몰라라는 사람입니까? 아까 마리아 보십시오. 자기 꿈도 생명도 버립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인간들은 다 시기 질투하지만 주님은 칭찬했습니다. 부활신앙은 죽어도 다시 사는 신앙입니다. 죽으면 살고 들으면 다시 받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말고 인색하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감동 줄 때 순종하면 그대로 받는다는 것 믿으시고 다시 살린다는 것 믿으시고 그런 부활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말씀이 고린도 15장이죠. 고백한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까 마태복음 5장 21절에 나들이 주의 주 한 자마다 천국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들이 주의 주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말씀과 오늘 본문에 고린도 15장 1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지키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근데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이 자리는 어떨까? 여러분 어떨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있고,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고 부활신앙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고린도 15장 19절에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다른 말로 억울한 사람이다. 부활신앙이 있기에 억울하지 않고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니까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낭망하지도 않고. 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기 때문에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은 천국의 복음이거든요. 우리를 구원 얻도록 천국으로 인도하거든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자, 고린도 15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 천국 복음을 전했죠. 12제자 천국 복음을 전했죠. 사도 바울도 천국 복음을 전했죠.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래요.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줍니다.
피를 믿는 사람에게.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은 이런 말미암아 구원 얻을 것이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천국 복음을 믿고 굳게 지키면 천국 간답니다. 즉 생명의 부활에 들어간답니다. 고백해서 구원받는 것은 죄에서 구원이고, 죄에서 구원은요 말씀을 지켜서 얻는 구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고백한 사람이 말씀을 지켜서 얻는 구원. 아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만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즉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 천국 복음에 순종해서 얻는 구원은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영혼의 구원이고, 천국 복음에 순종해서 얻는 구원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천국 복음을 지켜서 얻는 구원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때요? 천국 복음을 받고 헛되이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굳게 지키는 사람입니까?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 얻는다, 부활된다. 말씀을 지켜서 얻는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바로 영혼 구원, 바로 부활의 신앙.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 너희가 나 있을 때보다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부활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 영혼 구원입니다. 육체가 아니고 영혼이 천국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부활신앙은요 항상 복종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고린도 15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항상 복종하는 사람,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이죠.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되는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 첫 열매가 다시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에서 주와 함께. 여러분 어떤 사람 될까? 어떤 사람 될까?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강림하실 때 그에게 예수님께서 언제 강림합니까? 바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거든요. 그에게 붙어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난주에 마태복음 13장에서 알곡이거든요. 여러분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붙어있는 사람은 알곡입니다. 붙어있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붙어있는 사람이고, 그 붙어있는 사람은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신약에서 붙어있는 사람 어떤 사람? 마태복음 3장보다 마태복음 25장까지 이런 사람은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이다. 즉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붙어있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든. 자, 신명기 4장 4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 오늘날까지 다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13장 8절에 말씀을 떠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래서 말씀 떠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8절에 말씀 떠나 산다고요. 참 안타까운 인생이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 아버지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에는 한 말씀도 들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에 한 말씀이라도 이 교회에서 하면 여러분 이 교회에서 떠나야 돼. 반드시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한다면. 고로 사람의 말도 절대 들으면 안 돼. 붙어있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일평생 그렇지만 하나 소망하는 것이 꿈과 내 믿음이 같이 잘 믿고 같이 천국 가자는 이것이 여러분 목사의 소원이에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같이 잘 믿고 같이 천국 가자.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소원이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천국 가기 원한다. 그 꿈을 가지고 한 배에 탔다면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은 가치관으로 같은 믿음으로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고난받고 같이 움직여야 되죠. 목사만 움직이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에스겔서 14장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있을지라도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질 수 있지 다른 사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같이 여러분 한 배에 성선했다고 다 같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 바라보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바라보고 살아온 시간이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갈 수가 없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바라봅니다. 부활신앙 아닙니까? 아까 주님 만나는 그날 위에 꿈을 꿉니다. 부활신앙 아닙니까? 목사에게도 사명이 있고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목사의 사명, 성도의 사명, 복음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부활의 신앙이다. 다시 고린도서 15장 1절과 2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에게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천국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시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복종하여 그렇게 살면서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이 그게 하나님 죄라.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몰라요? 항상 주의 일에 또 힘쓰는 자들이래.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얼마나 믿어요? 믿음이 다 다른데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에스겔 3장 18장 33장 처음에 말씀에 순종하다가 이만하면 되지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순종한 것은 아무 소용없고 너 순종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너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했다 해도 지금부터 말씀을 믿고 확실히 믿고 정신 차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순종하면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고 지금 순종하는 그것 때문에 너는 반드시 네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목사도 성도도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도 천국 가는 것이고 두 번째 목표도 천국 가는 것이고 세 번째 목표도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을 바라보는 즉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성전에 와서 날마다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전에 와서 천국 복음 받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세상 나가서 돈 500만 원, 돈 1000만 원, 돈 1억 버는 것보다 더 기억해서 이 땅에서도 최고의 사람 그리고 언젠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자가 되어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가장 위대한 축복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